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를 섭리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성 모아 예배드리는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79장 1절과 4절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그님의 권능 우주의 창조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게 걱정구구 나를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불을 끄지 못하고 지금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상상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땅 속에서 지금 불이 끓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마치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또 이렇게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깨달으며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곳에 모여서 정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황폐한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정말 가슴을 두들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두움에 매이지 않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사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 시간 최용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간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구하여 왔습니다. 더 갖기 위해 매우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늘 주님을 이용하고 주시는 축복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며 내 힘을 키우는 것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온 나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깨닫는 우리,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눌 때에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본분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주인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해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발하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을 내려놓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후로 나의 모든 삶과 고백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새사랑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인범 목사님을 진리의 수호자로 세우셨으니 불과 같이 물과 같이 우리를 단련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촉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황폐해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곳곳에서 탄식 소리들이 들려오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께 주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서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른 자들은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쩌면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이 그를 지배하므로 아버지 여러 가지 혼탁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과연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의 전에 나오면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앞에 있습니다. 물질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오병이열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새사랑교회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결코 빈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이 물질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계속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 첫 번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해주신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주님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하면 보통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천주교도는 이 두 번째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천주교회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복지재단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자들과 자기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안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교회에서 교인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움직입니다. 어느 교회는 거의 한 20대가 움직인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면 그 대형 버스가 움직일 경우에는 상가교회나 연약한 교회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원래
강남 강북 쪽에 중심부에 그 온누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원래 그 온누리교회 지교회가 우리 의정부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 땅도 다 매입했고 뭐 굉장히 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지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의 다 모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가 들어오면 의정부 지역의 모든 교회가 무너진다 지금. 그러니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땅도 구입했습니다. 모든 설계 도면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철회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처리할 거다.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지금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제자됨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지 못하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구나는 걸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상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약 한 10,000개의 상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 교회들이 그 임대비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문을 닫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나서서 그 임대비를 다 부담해 줬어요. 다 임대 부담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교단을 초월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국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시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용할.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피우시오스.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루분의 몫이다. 하루 몫의 식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며칠간의 식량이 아니라 그날 먹을 식량.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옵소서. 하루 먹을 식량.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없던 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의 뜻이 뭔 줄 알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통 만나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 뜨고 나서 이것은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이제 이걸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1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지만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비같이.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가 부족했다면, 만나가 걷어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백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을 좀 제한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같이 내린 이 만나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루치를 모아고 일주일치를 모은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사막에서 갖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막 걷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치를 막 걷어들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질 않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만큼 알아서 가져가. 너희가 거들들일 만큼 너희 가족이 전부 다 가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구해봐 한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일용할 것, 당일 분량만 거두도록 지시합니다. 당일 분량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해서 다음 날 거 한 며칠 분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일 것만 거둬들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것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대체? 어쩌면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식량을 당일 것만 주는 거냐?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이유가 나오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나를 먹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처음에 대했을 때요, 놀랬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만나를 거둠으로써 어떤 걸 요구하셨냐면, 어떤 걸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자신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던 거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가 뭘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희가 교회에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과연 이런 거였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시련이 오게 되면 왜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세요? 라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따지듯이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오늘도 일일 양식을 주신, 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아침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오늘 아침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건 이렇게 결론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매일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매일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식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식사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식당이나 어디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 될 것이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직장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 자녀들까지 전부 다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마찬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집도 얻었고,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삽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처할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집에 살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늘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지켜달라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그렇죠? 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쳐 왔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 초대교회 교인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형성됐지만 그 교회가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됐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약하고. 근데 교회로 유입되는 성도들, 새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교회 재정이 연약해서 그걸 해주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가 먹고 살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기도가 대부분 먹는 문제에 대한 기도였어요.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주기도문은 제가 늘 두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기복적인 기도예요.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찾으면서
기도문을 좀 참고하는데 기도문을 보니까 부처님만 빼고 하나님만 빼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기도인지 법당에서 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법당에서 하는 기도인지. 스님이 그 기록한 기도문인데 어쩌다 보면 이게 스님이 기록한 기도문이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기도해도 사람들은 그걸 스님이 만든 기도문이라고 모를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뭐예요? 주시옵소서예요. 복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복신앙.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부자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자는 믿음도 좋아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든 축복을 받아서인지 이 세상에 아주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매일 먹을 양식만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그냥 막 몸이 부서지라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은 내 당대에 하는 얘기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후손들, 내 자녀들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할 것이냐? 그 몇 년, 몇십 년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부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몇십 년을 쌓아놓는데 뭘 하루치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좀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기도의 진정한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기도의 핵심 열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 열쇠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나 자신의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교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 왔거든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어느 집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힘드는 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 가정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어왔단 말이죠. 자, 이 기도의 핵심 열쇠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에게 인칭 대명사를 썼거든요. 우리에게.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1인칭을 씁니다. 내가, 이런 말 표현을 써요. 제가 여러분 설교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나라는 표현을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라는.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나에게 대신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 그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나 자신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내게 먹을 것을 항상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기도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참새를 날아가는 참새를 보라, 들에 핀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형제가 있는가 날마다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목사님들이 배급을 못 받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 목회자 가정에는 배급을 주질 않았어요. 또 저 북한에서 공산주의 시대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목회자 가정에는 배급표를 주질 않았어요. 그 배급표가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쌀을 조금씩 뗀 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미예요. 성미. 그걸 떼서 던져주면 목사님들이 그 성미를 받아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저도 어릴 때부터 보면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집사님 가정이 내일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그 여전사님한테 한번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집에 쌀떡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서 여전사님이 가서 보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구제비가 나가고 뭐 그렇게 운영해요. 예수님께서 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신당 공동체 안에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형제가 있는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닌 우리에게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와 내 이웃이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는 직분을 부릅니다만 집사님, 뭐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내 주위에 정말 혹시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없나? 내 주변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가?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가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쌀독에 있는 쌀을 좀 퍼서 그 사람께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며칠간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걸 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식은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식탁에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사지가 다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대체?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어야지.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구조가 불이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우리 서울역 노숙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죠. 우리 황진 집사님 시작하면서 그때 영하 10도에도 가지 않았어? 영하 10도에서 막 서울역 야외에서 바깥에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추운 데나 길을 보통 300~400명씩 막 줄을 서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많이 좀 좋아져서 서울시에서 체험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따스한 체험터, 용산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에어컨도 나오고 따뜻하게 아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가 제공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른 데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도시락을 같은 음식이지만 우리는 도시락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 때는 한 300명, 400명까지도 아마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20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도시락이 한 1,500원 정도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2,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아마 굉장히 그 전에 그 다음번인가? 다음번에 여기 보면 제가 그 체험터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서울꽃동네 그림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교회가 있고요. 사랑의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면 합동 쪽에서. 그 다음에 청파 감리교회는 명단은 있는데 그 식사 요번 7월 달에 식사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만두셨나요,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청파 감리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관계된 직원 되시는 분이 새사랑교회라는 데를 아마 좀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남양주에 조그만 교회인데 이런 큰 교회도 하기 힘든 건데 사랑의 교회라 이런 데서 청파 감리교회도 7월 달 보니까 명단이 없어요. 식사 명단이.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몇 끼마다 하고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그 메뉴표.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 식사를 담당합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월요일 날 중식을 담당하고 있고 교회는 이 두 개밖에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성공회, 또 천주교 이런 데서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교회가 운영했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오셨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서울시 직원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양주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큰 교회도 못하는 건데 지금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황진 집사님이 사업체를 통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4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거. 제가 그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교회가 연합해서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지만 끝까지 해보겠다. 불과 14년에 기본적인 것만 4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세상에 돈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황진 집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손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황진 집사는 뭐 그렇지만 진짜 좀 소개할 분이 있어요. 우리 조희경 집사님 잠깐만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내조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조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좀 더 많은 더 뒷받침을 해주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많이 열악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많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나 혼자만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죠. 만약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사는 걸 아시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고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축복해 주는 거라면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들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세상. 그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나라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이런 나라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 저는 그게 바로 교회여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걸 못하면 전 그래서 교회가 멀쩡한 건물 부시고 또 다른 교회를 크게 만들고 주차장 넓히고 교회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모든 제자들이 날마다 각성해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음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이 음식을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걸 이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스러움을 고백하고 이 음식을 우리 다른 사람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토요일날 봉사도 가능할 것 같고,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청년들도 많이 약해지고 다 약해지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이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풍족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구제하는 일에는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좀 여유를 갖게 해 주옵소서. 14년간 성교한 이 서울역 노숙인 도서랑 나눔 사역을 지켜주시고, 노숙인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황진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특별히 하시는 사업장에 하늘의 만나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정환 형제가 이걸 공익의 그 근무를 마쳤어요.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마쳤어요. 참 힘든 시간을 많이 잘 보내서 너무 또 굉장히 멀었잖아요. 여기서 가기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많이 멀었었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십시다. 응? 그래. 자, 한번 우리 제대하면 뭘 해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 줘야 되는데 하고만 다시 또 빼서 다음번에 주니까 미안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너무 참 정말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요즘 청년 중에서 정말 착하고 아주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월 첫 주가 될 겁니다. 한 2주 후인데 정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연합 예배는 같이 자녀들과 같이 지난번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고요. 설교 전까지만 같이 드리고 설교 시간에는 각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유소년과 청소년이 9시 반에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과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고요. 또 이번에는 부모님 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전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울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통곡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너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살인 예고하고 있는 벌써 몇십 명이 잡혔잖아요. 그 아이들이 전부 14세 이하입니다. 취미로 했다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그게 그게 뭐가 위험한 건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우리 둘째 백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목회하고 아빠가 사는 시대는 좋았던 시대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 보고 아버님이 계시던 시대는 참 좋았어. 근데 저희 사모 보고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좋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지금도 이 정도니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자랄 때 유치원 학생들이 자라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 정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제 자녀들 전부 다 추적해서 조정할 거고요. 각 기관이 지난번 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전사님 다 모였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꿀 것인가.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포기한 상태에서 어떻게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주일 식사는 우리 백정훈 권사님 TS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월 2번 있는 이 TSC 동력장 훈련은 셋째 주 A팀이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쉼터 천장 햇빛 가리기용 발 공사를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고요. 또 본당 앞에 있는 우리 교육자실, 지정부실에 있는 에어컨 교체 공사를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셨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잘 이루어졌고, 지금 교육자실에 있는 에어컨은 저희 아버님 때 쓰던 거니까 한 40년대, 35년, 40년대 에어컨이 망가지지도 않아요. 정말 난 이렇게 하면 그 회사 망할 것 같았더라고. 어떻게 에어컨이 35년이 지난 에어컨이 망가지질 않아지지. 하여튼 우리나라 기술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새로 이제 교체돼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박한울, 우리 박승근 집사님, 문명희 집사님 자녀입니다. 생일을 맞아 애찬송해 주셨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한우리는 우리 박 집사님, 문 집사님 가정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한우리는 우리 문 집사님이 목숨과 맞바꾼 그 정도로 하나님 힘들게 얻어진 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한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했는데,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우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 문 집사님, 박 집사님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한우리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리를 위한 크신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믿음과 그 영안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정현 형제가 이제 공익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군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이제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직장을 얻는 문제, 또 학교를 마무리하는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